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한국갤럽에서요 1,7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당신이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가보고 싶은 외국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어떤 외국에 있는 도시에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겠습니까? 1위가 어디였냐면요 1위가 파리였어요. 네, 파리. 네, 혀가 꼬일 것 같은 파리. 2위는 뉴욕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뉴욕. 또 3위는 시드니. 그렇게 살기 좋다 그러죠. 4위는 런던이었습니다. 파리와 뉴욕과 시드니와 런던. 주님 한 군데도 못 가봤어요 저는. 그렇다면 마지막 5위는 어디였을까요? 마지막 5위는 네팔 꼬얼뿔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러시아 울란우드였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몽골 다르항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쉽게 우리가 아우니치 가는 도시는 5위 안에 없었습니다. 5위는 바로 로마였어요.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 5위에 로마가 선정됐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물질이 있다면 모두 다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가서 콜로세움도 보고, 또 영화 로마의 휴일 아시나요? 옛날 영화인데요.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그 진실의 입에 나도 한번 손도 넣어보고 싶고, 베네치아 광장에서 인증샷도 찍고 싶으면 그게 우리의 진짜 진솔한 마음이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보다요 더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가고 싶은 도시 1위가 파리가 아니라 로마였어요. 바로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냐 하면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고 가서 만나지도 않았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무 가고 싶다고, 내가 꼭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서 드디어 바울이 꿈에 그리던 도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고자 했던, 꿈에 그리던 도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역시 듣던 대로 콜로세움이 웅장하더라. 로마의 문화는 정말 휘황찬란하더라. 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런 얘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로마에 대한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한 순간 뭘 하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 우리 2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솔직한 상상. 만약에 내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여행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여행을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 오늘은 로마에 온 첫날이니까 우리가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 되고,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블로그에 로마에 어디 가면 거기에 아주 맛있는 뭐가 있다던데 오늘 가서 꼭 그거 먹어요. 제가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세상의 것을 마음속에 품었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럴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이렇게 우울하게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랑 같이 안 다녔겠죠. 그만큼 바울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왜? 로마의 다른 것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굉장히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 박사 공부를 한 나라가 스위스였어요.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공부를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 그 교수님 당시에 유학 가던 사람은 국가대표였다고. 진짜 국가대표들만 유학을 갔다. 진짜 정말 실력이 탁월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스위스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하고 왔으니까 알프스 가봤냐고, 어디 막 가봤냐고. 안 가봤다고. 스위스에서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안 가본 거예요. 사람들도 물어보는데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데 가서 시계 사왔냐고, 시계 편의점 거 샀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나의 관심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이 공부하고 빨리 박사학위를 따서 조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가 아까웠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왜 로마에 가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으니까. 바울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서도조차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더라. 마지막 장면까지도.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의 유일한 비전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 교회 고등부가 이제 파워웨이브잖아요. 파스라고도 하는데, 파워웨이브에 있는 한 전도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파워웨이브 고등부에 그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남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빠와 여동생이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보니까 오빠가 안 보이고 여동생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오빠 어디 갔니? 오빠 안 보이더라. 어디 갔니? 그러니까는 그 여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하늘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미안하다. 내가 그런 일인 줄 몰랐어. 막 이렇게 한참 동안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대학부 갔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늘,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천국이죠.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천국이 왜 좋습니까? 하늘나라가 왜 좋습니까? 왜 좋죠? 하늘나라에 가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고 막 도로가 황금길로 돼 있고, 그래서 좋은 건가요? 천국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로가 황금으로 돼 있고 집이 막 다 보석이 박혀 있으면 그게 돌이지 황금이에요? 그렇죠? 전혀 흔한 거잖아요. 값어치가 없죠, 별로. 그것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 좋은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압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곳.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요, 100이면 100 그대로 성취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세워지면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안에 이루어진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통할 때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국가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이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비전으로 삼았던 이유예요. 비전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서 꿈꿨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땅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울이 품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바울보다 예수님이 먼저다. 바울이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미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그렇게 선포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 모아놓고 40일 동안 막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줄곧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셨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비유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겨자씨. 따라합시다. 빵 속의 누룩. 겨자씨와 빵 속의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겨자씨를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이 겨자씨 같은 거야. 빵을 막 밥 먹다가 빵을 막 보여주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 같은 거야, 이스트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겨자씨에서, 왜 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휴대폰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휴대폰만 보여요. 친구가 와도 친구 손에 있는 휴대폰, 저건 얼마지? 물어보죠. 너 어떻게 샀어? 이거 몇 개월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죠. 옷을 사고 싶다. 그 다음부터 뭐만 보여요? 길거리에서요? 옷만 보여요. 하나님은요 겨자씨를 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예수님은요 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바울에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가도 스페인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더 많은 곳에 가보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많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헌신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뇌구조를 그린다면 어떨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그 뇌구조,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뇌구조로 그리면 가득히 뭐가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차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의 뇌구조를 그린다면 어떨까? 우리의 뇌구조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뇌구조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작년 9월부터요, 작년 9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적이지? 몇 달 전이에요? 10달 전입니다. 10달 전. 작년 9월부터 오늘, 이 7월 첫째 주 오늘까지요, 매주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우리 하늘대학부 지체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드라마도 16부작, 32부작 보면은 막 그 여운이 계속 남고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이 10개월 동안 자그마치 매주일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도행전의 삶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10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 처음 1장부터 시작했을 때와 오늘 28장 끝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도행전의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꿈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늘대학부 지체들의 삶 속에 심어라. 영원히 뽑히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지 않은 사람들 막 전도해서 너도 같이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술을 마실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그런 소극적인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비전 속에, 생각 속에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어디를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두 발을 디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갔어요. 근데 신분이 뭐예요? 죄수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가택연금, 하우스 어레스트, 집에 갇혀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어디 쉽게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까?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 당신도 셋집에 살았군요. 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갇혀 있는 셋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못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죠.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결말이 시원해야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해피엔딩이구나, 새드 엔딩이구나, 배드 엔딩이구나,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중간에 굉장히 아쉬운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사도행전이요. 뭐로 끝나요? 사도 바울이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 그 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들도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나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약 130여 년 전에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이 조선 땅에도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받아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우리 따라 합시다.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의 새방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새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나에게까지 와서 나를 구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또다시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빵 투더 열방. 라인 맞히는 걸 좋아해요. 네. 새빵 투더 열방. 바울의 새빵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요,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지의 어떤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어떤 나라에서부터 막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새빵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내가 나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곳,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 찬 그 삶의 자리,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새빵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폴 보스윅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행하기 원하시는 것에 따라 이에 부응하며 협력하는 생활 방식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길게 어렵게 썼지만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을요, 크게 9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예술, 오락, 스포츠, 경제와 금융, 정부와 정치, 과학기술, 건강, 의학.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크게 이렇게 9가지로 이 세상의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폴 보스윅의 말처럼 이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일에 주목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9가지 영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적인 흐름들, 사단의 통치를 뿌리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킹덤 빌더가 되십시오. 저 영역들 중에 여러분 분명히 속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미 속했어요. 어디 속했어요? 교회에 속했어요. 그렇죠? 당신은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저기 영역 중에 어디에 가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저기 영역에 들어갔는데 저기는 그냥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 나라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그 땅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꿈을 버리지 맙시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꿈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찌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통당할지라도요, 그 꿈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 꿈을 성취해가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하고 떠나가고 등 돌리고 떠나가고 다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 새방에 찾아와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술 용어 중에요, 넌 피니토라는 말이 있어요. 저렇게 쓴다 그래요. 넌 피니토. 저도 처음 알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미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넌 피니토라고 딱 치잖아요. 그 이미지 검색을 딱 하면 미완성된 예술 작품들이 막 나와요.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또 때로는 노래도 있고 가곡도 있고 교향곡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넌 피니토, 미완성된 작품이지만요, 작가가 그 미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유명한 작품이 뭐죠?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가 미완성된 넌 피니토라 그래요. 보면 우리도 눈썹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미완성됐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미완성된 작품이지만 사람들은 그 미완성된 작품 속에서 오묘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마무리 짓지 않으셨어요.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그냥 넌 피니토로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28장에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에 의해 존재한다. 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불이 타지 않으면 그게 불입니까? 타야 불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선교를 할 때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발을 디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주님,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일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